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받겠습니다. 창세기 16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다 자리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 받겠습니다. 창세기 16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성도들은요, 누구나 다 기다림의 시간을 경험합니다. 신앙생활 자체가 기다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은 뭐 기다림이 필요 있겠습니까?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행하면 되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에 인생을 거는 순간부터 기다림이 시작됩니다. 그때부터 인생의 주도권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요, 그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이 되겠다는 축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 하나 붙잡고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오죠. 그런데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지 않는 겁니다. 자신도 사라도 점점 나이를 먹어가는데 하나님이 언제 아들을 주실까? 아브라함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두려움이 왔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 걸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밤하늘의 별을 보여주면서 내 자손이 이 같으리라 약속하십니다. 약속하실 뿐만 아니라 그 약속을 이루시겠다고 언약을 맺으십니다. 이것이 창세기 15장 여러분과 나눴던 말씀입니다.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겠다라는 거예요. 너는 나를 믿고 끝까지 기다리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보면 아브라함과 사라가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행하고 맙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하여 아브라함 가정에 불화가 일어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사람의 방법으로 낳은 이스마엘, 여러분 그 이스마엘로 인해서 지금도 말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얼마나 고통을 겪고 있습니까? 뭐 아브라함 자손뿐입니까? 이스마엘의 후손인 아랍 족속도, 아랍 민족도 고통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의 말씀 붙잡고 살다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내 방법대로, 사람의 방법대로 살아서 이스마엘을 낳는 경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마 그것 때문에 여러분 정말 인생에 힘든 일들을 경험했던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우리가 그때를 기다려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그때를 기다릴 수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우리들이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오늘 여러분하고 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1절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라가 출산하지 못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어에는요 이 부정어가 3개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오늘 사용된 부정어로는요, 어떤 뜻이 있냐면 지속적인 부정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오늘 설명을 드리는 게 무슨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의 약속을 계속해서 기다렸는데 뭐예요? 계속해서 출산하지 못했다. 성경이 이걸 지금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그 순간부터 아브라함과 사라는 뭐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들을 기다렸어요. 계속해서 기다리는 겁니다. 계속해서. 그러지 않았겠어요? 충분히 우리가 상상할 수 있죠. 그런데 뭐예요? 계속해서 기다렸는데 계속해서 주시지 않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런 현실을 바라보니까 자꾸 낙심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때 조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형편, 그리고 내 자신을 바라보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자꾸 흔들립니다. 왜요? 상황은요, 하나님의 약속과 전혀 상관없이 흘러가는 것 같아요. 내가 내 자신을 보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 안에 여러분 그런 초조함,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말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끝까지 바라보셔야 돼요. 여러분, 믿음은 기다림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믿음은 주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고 말씀합니다. 현대인의 성경은요, 이 말씀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하나님 믿음의 근원이시며 우리 믿음을 완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고 합니다. 믿음의 근원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입니다. 또 우리의 믿음을 완전하게 하시는 분도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이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면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첫 번째 일은 주님을 계속해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자, 오늘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2절입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자, 오늘 말씀 보면 아브라함보다 사레가 더 초조했던 것 같아요. 그렇겠죠. 지금이야 자녀를 잘 낳지 못하면 불임의 원인이 남자에게 있는지 여자에게 있는지 검사하지 않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의 시대, 아브라함의 시대뿐입니까? 몇십 년 전만 해도요, 여러분 자녀를 못 낳으면 그 책임이 여자에게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사라의 마음이 초조하고 다급했겠어요. 그래서 사라가 먼저 움직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라고 말합니다. 잘 보세요. 맞아요. 사라가 지금 출산하지 못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아직 허락하시지 않은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때가 안 되었으니까요. 근데 여러분 오늘 잘 보세요. 사라의 문제가 뭐냐면, 사라가 오해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사라에게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신 것은 하나님의 때가 아직 아니거든요. 그래서 허락하시지 않은 것인데, 사라는 그것을 어떻게 오해했냐면 하나님께서 거절하셨다고 오해했어요. 자, 지금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은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니어서 주시지 않은 건데, 사라는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하나님이 안 주시나 보다, 하나님이 거절하셨나 보다 라고 오해했다 그 말이에요. 그럴만도 하죠.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가나안 땅에 정착한 지 10년이 지났어요. 여러분 10년 정도 기다렸다면 많이 기다린 거 아니에요? 충분히 기다렸다고 사라는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나도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가 어떻게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이 거절하셨다라고 생각해요. 혹시 여러분 중에 그런 분이 있을지 몰라요. 내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는데 하나님이 아직까지 안 주세요. 그럼 하나님의 때가 아닌 거거든요. 하나님의 때가 아닌데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오해하냐면 하나님이 거절하셨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라는요, 자신의 때와 하나님의 때가 맞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했어요. 그랬다면 자신이 생각하고 기대하는 시간에 아들을 주시지 않았다고 낙심하지 않았을 거예요. 아니, 낙심이 와도 이겼을 거예요. 그런데 사라의 문제는 자신의 때에 주시지 않자 하나님이 거절하신 것으로 생각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성도들이 정말 조심해야 될 부분이에요. 우리가 머리로는 알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 주신다는 걸 머리로는 알아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다 자기가 기대하는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때 주시면 좋겠어요. 이때까지는 주시겠지. 우리에게는 다 그런 기다리는 때가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 우리가 기대하는 때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때가 다릅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때보다 하나님의 때가 훨씬 더 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나의 때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지 않으면 사라처럼 인간적인 방법으로 움직인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왜 사라가 10년 정도 기다렸다가 왜 인간적인 방법으로 했냐면 히브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10은 온전한 수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10년 정도면 충분히 기다렸다고 생각했던 것은 아마 사라가요 1년 2년 기다리다가 왜 하나님이 아직도 안 주시지? 아직 10년 되지 않았네. 하나님께서 아무리 늦게 주셔도 10년은 넘기지 않겠지. 왜요? 히브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10이라는 숫자는 온전한 숫자니까요. 10년 안에는 꼭 주실 거야. 그래, 길어도 10년이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10년이 넘어간 거예요. 여러분, 10년 짧은 시간 아니에요. 사라가 하나님을 안 믿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을 믿었으니까 10년 동안 기다렸죠. 그런데 사라의 문제는 뭐예요? 자신이 정한 때가 하나님의 때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셔야 돼요. 내가 기다리는 때와 하나님의 때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때보다 하나님의 때가 훨씬 더 긴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나의 때를 내려놔야 돼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예배 드릴 때에 누구나 다 빨리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좋겠어요. 누구나 다 하나님이 속히 응답하시길 원해요. 누구나 가지고 있는 마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때를 하나님께 내려놓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없어요.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내가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리는 건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질 때까지 나는 잠잠히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물론 곧장 왕이 되는 건 아니죠.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사울 왕의 신임을 받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나가는 전쟁터마다 놀라운 승리를 거둡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의 영웅이 됩니다. 다윗은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하나님의 때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구나. 하나님의 때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고난을 만납니다. 여러분, 이 질투심에 사로잡힌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닙니다. 무려 10여 년 동안 다윗이요 사울 왕에게 쫓김을 당합니다. 결국 짧은 시간 아니죠. 10년이라는 시간이. 그런데 그 기간 중에 다윗에게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옵니다. 다윗의 부하들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라고.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다윗이여, 드디어 하나님이 당신의 원수 사울을 당신의 손에 붙이셨습니다. 자,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죽이세요. 여러분, 그때 다윗이 사울을 죽인다고 누가 다윗을 뭐라고 하겠습니까? 안 그래? 다윗이 죽이려고 쫓아다닌 게 아니에요. 사울 왕이 다윗이 숨어있는 동굴로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 누구나 다 이거 하나님이 주신 때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때거든요. 다윗의 만약에 그 시간에 다윗이 사울 왕을 죽였다면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거예요. 원수를 갚는 건 사람의 방법이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만약 다윗이 그때 사람의 방법으로 사울 왕을 죽였다면 다윗이 왕이 됐을까요? 천만에요. 오히려 왕이 되는 시간이 더 길어졌을지 몰라요. 지금 다윗은 도망 다니는 때예요. 아니, 사울 왕이 언제 자기를 잡고 죽일 때인데 모르는 두려움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지금 다윗은 도망 다녀야 할 때예요. 왜요? 하나님이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연단하시는 시간이라고요. 지금은 자기 마음대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때를 끝내면 안 돼요. 그러면 이스라엘 왕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연단이 더 길어지겠죠. 우리가 실수하는 부분이 이 부분 아닙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꾸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다고 하나님의 때가 끝나고 내 때가 옵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를 앞당길 수 없어요.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역사하시지 않아요. 만약에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를 앞당기려고 하냐면 오히려 하나님의 때는 더 길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다윗에게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한 번 더 옵니다. 그때 다윗의 부하 아비새가 죽이려고 해요. 그때 여러분 다윗이 아비새를 저지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누가 치는 거예요? 내가 치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치시리니.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내가 치는 건 사람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치시리니. 하나님이 하신다 그 말이에요. 혹 그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무슨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겠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다윗이 하는 일이 참 어리석습니다. 쉽게 갈 수 있잖아요. 아니 금방 끝낼 수 있잖아요. 매일매일 내일을 장담할 수 없는 사울에게 쫓기는 그 두려움 가운데 아니 지금 사울을 죽인다고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잘했다고 당연하다고 말하죠. 그런데 그건 사람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사람의 방법으로 하면 하나님의 때는 늦춰지지 절대 우리의 때가 하나님의 때가 아니라고요. 여러분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라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10년 동안 기다렸어요. 근데 사라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거절하시는구나 생각하고 자기의 여종을 줍니다. 몸종을 줘요. 하갈을 줍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그 당시 자녀를 낳지 못하는 여인들이 취했던 일반적인 방법이에요. 내가 자녀를 못 낳으면 뭐예요? 자기의 몸종을 줍니다. 남편에게. 그리고 남편이 뭐예요? 자녀를 낳으면 그 자녀가 누구의 자녀가 돼요? 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게 그 당시에 일반적인 이상한 방법이 아니에요. 그러나 중요한 건 그것이 그 당시에 사람들이 다 인정하는 방법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아마 사람이 이렇게 생각해. 나 큰 희생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내가 남편에게 아들 낳아주기 위해서. 그래도 하나님이 약속이 뭐 나는 아니더라도 남편을 통해서 이루어지면 되는 거니까 아마 자기 딴에는 큰 희생을 했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잘 보세요. 사라가 생각했던 결과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반대의 결과가 와요. 자기는요 하갈이 고마울 줄 알았어요. 왜요? 그래도 여러분 자기가 믿었던 몸종이에요. 자기가 아꼈던 몸종이에요. 그리고 뭐예요? 종이 남편의 첩이 되는 특권을 준 거예요. 그만큼 사라는 하갈을 아꼈어요. 아마 하갈이 임신하면 더 자기에게 고마워하고 그럴 줄 알았어요. 웬걸요? 하갈이 사라를 무시하기 시작해요. 멸시해요. 사라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상황이 지금 생기는 거예요.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그러면 천만에요. 내가 예상했던 그 결과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정반대의 결과가 나와요. 그러면 사라가 깨달아야 된다고요. 내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구나. 뇌재구나. 회개해야 되는데 사라를 보세요. 회개하기는커녕 이것이 누구 때문이라고요? 남편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아니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서 자기 때문에 이런 모욕을 받았는데 누구 잘못이에요? 아브라함 잘못이라고 얘기해요. 이 일 때문에 아브라함과 사라의 관계까지 깨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지금 혹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멸시와 관계의 고통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내 방법으로 해서 당하는 멸시와 고통은 아닐까요? 근데 우리는요 그것을 사라처럼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내가 의롭다고 생각해요. 심지어 사라가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남편에게 아브라함에게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길 원하노. 이게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이건 여호와 이름을 망령때 일컫는 거거든요. 얼마나 지금 사라가 자기에 사로잡혀 있으면 나는 의로워. 나는 희생했어.
남편 잘못이야. 근데 그 깊은 곳에, 그 사라의 마음 깊은 곳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빨리 주셨으면 이런 일 없잖아요. 하나님. 나는 의로워요. 이거 아브라함 잘못이 심지어는 하나님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행해서 이런 멸시와 이런 고통이 올 때 주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기는커녕 내가 의로워요. 나는 의롭고 다 잘못됐어요. 심지어는 하나님도 틀렸어. 하나님도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잘못하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지. 여러분, 이게 지금 얼마나 무서워요. 근데 우리가요, 얼마든지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이게요, 우리 안에 있는 죄인의 본성입니다. 아담이 선악과 따먹을 때 하나님 묻죠. 아담아, 너 왜 이거 먹었느냐? 아담이 회개해야 되죠. 하나님 잘못됐습니다. 그러면 살잖아요. 아담이 어떻게 얘기하죠? 하와 때문이에요. 근데 더 무서운 거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하와. 하나님까지 끌어들여요. 하와에게 물어봐요. 너 왜 먹었니? 뱀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죄성이 사라에게 그대로 있고요, 이 사라 안에 있는 죄성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모욕과 관계의 아픔이 내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내 방법으로 행하고 내 방법대로 살아왔던 고통이라면 여러분, 빨리 회개하셔야 돼요. 더 이상 다른 사람 탓하지 말고 나의 의로움 주장하지 말고, 주님 맞습니다. 내가 하나님 때 기다리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았습니다. 회개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아브라함과 사라를 기다리게 하십니까? 이게 참 궁금하지 않아요? 아니, 약속하셨으면 빨리 주셔야지. 10년 정도면 많이 기다린 거 아니에요? 왜 아직도 안 주세요? 여기에 너무나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가 낳을 아들은 그냥 아들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사명을 감당할 믿음의 자손이에요. 좀 어려운 얘기인데요, 이삭의 출생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예표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있는 사건, 때로는 인물들은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를 보여주는 예표거든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셨어요. 남자를 통해 잉태된 게 아니에요. 그리고 뭐예요? 동정녀 몸에서 태어나셨어요. 누가? 하나님의 역사죠. 하나님의 역사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셨어요. 여러분, 이삭의 출생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왜 도대체 빨리 안 주시냐면 이유가 있어요. 사라의 경수가 끊어질 때까지 기다리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경수가 있어야 자녀 낳잖아요. 여자가 폐경 들어갔는데 어떻게 자녀를 낳습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사라의 경수가 끊어질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사라의 경수가 끊어졌어요.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아들을 주세요. 자, 이 아들 누가 주신 거예요? 이건요, 100% 하나님이에요. 사라도 알고 아브라함도 알아요. 사라가 그 아이를 낳았을 때 이건 내 아이 아니야. 이건 내 자녀 아니야. 난 경수 끊어졌는데 내가 어떻게 자식을 낳아? 하나님이 주셨어. 하나님이 주셨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무엇이 이루어지면요, 이거 누가 한 거예요? 내가 한 거예요. 내가 했어. 내가 얼마나 애쓰고 내가 얼마나 수고하고 내가 얼마나 헌신했는 줄 알아? 내가 있어. 내가. 우리는 얼마든지 그래요. 우리 얼마나 교만한 줄 아세요? 우리는 그래요. 근데 사라는요,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요. 왜요? 자기가 알잖아요. 이거 나 자랑할 거 하나도 없어. 이거 하나님이 주셨어. 하나님의 아들이야. 여러분, 후에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곧장 순종해요. 왜요? 이거 내 아들 아니에요.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라면 설령 이삭을 번제로 바쳐도 하나님이 다시 주실 거예요. 여러분, 이건 놀라운 믿음입니다. 왜요? 이미 경험했거든요. 아브라함은 이미 태어날 수 없는 아들을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이 이삭을 내가 번제로 드려도 하나님은 죽은 아들도 다시 얼마든지 살리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아브라함은 믿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삭을 주시지 않는 이유 놀랍죠. 그런데 사라가 알았을까요? 이것을? 몰랐죠. 사라가 어찌 알겠어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이 구원의 역사를. 그래서 사라가 경수가 끊어질 때까지 기다리게 하신 하나님의 때를 사라가 어찌 알았겠어요?
여러분 우리도 모릅니다 지금. 우리도 하나님 경수 끊어지면 큰일 나요. 경수 끊어지면 아무것도 못해요. 하나님은 맞아, 아무것도 못할 때까지 내가 기다리게 하는 거야. 맞아, 네 힘으로 아무것도 하지 못할 때까지 내가 지금 기다리는 거야. 그때가 바로 내 때야. 그럼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을 다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도 믿음으로 기다리셔야 돼요. 하나님이 신실하세요. 하나님 실수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때가 가장 정확해요. 내 때에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아니요. 내 때가 끝나야지 하나님의 때가 와요. 오늘 여러분 혹시 하나님 도대체 왜 빨리 응답 안 하십니까? 내가 이렇게 주님 말씀 붙잡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렇게 헌신하고 그래도 말씀대로 살려고 이렇게 몸부림치 도대체 하나님 언제 역사하시겠습니까? 그런 분이 있겠죠. 그렇다면 여러분의 주권을 내려놓으세요. 여러분의 때를 빨리 내려놓으세요. 빨리. 그래야지 하나님의 때가 와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행했던 사라도 문제지만 그러나 사실 이 모든 문제의 책임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요. 왜냐하면 사라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서 첩을 줘요. 하갈을. 자, 그럼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야 돼요? 거절해야 돼요. 아브라함이 당신의 뜻이면 어쩔 수 없지 뭐. 나는 그러고 싶지 않은데 당신이 하갈 취하라 그러면 그래 어쩔 수 없지. 내가 취할게. 하갈 취하고 뒤돌아서 웃고 이러면 안 돼요. 아브라함이 그랬다고요. 성경에 써있지는 않지만 아브라함 행동을 보면 충분히 추측할 수 있어요. 왠 줄 아세요? 아브라함이 이때 사라의 말을 그대로 들어요. 아브라함은 그러면 안 돼요. 사라가 줘도 아브라함은 거절해야 돼요. 그리고 사라를 위로해야 돼요. 여보, 힘들지만 우리 인내합시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거야. 여보, 우리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니까 우리 힘냅시다. 아브라함이 이래야 된다고요. 근데 아브라함 보세요. 오늘 말씀 보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말이 떨어지자마자예요. 사라가 말을 하자마자 아브라함이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아브라함 마음도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물어야 되거든요. 사라의 말이 아무리 그럴듯해도 지금이 하나님의 때인지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돼요. 근데 아브라함의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 사람의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도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사라가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요. 그것 때문에 뭐예요? 모욕을 받고 관계에 고통이 와요. 아브라함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브라함이 하갈을 첩으로 취하는 이 창세기 16장 이 사건은 아브라함이 85세 때 일어난 이 이야기예요. 그리고 창세기 17장에 넘어가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데 그때가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예요. 자, 그러니까 창세기 16장하고 17장 그저 한 장 차이지만 이 안에 14년의 시간이 흘러가요. 네, 놀라운 것은 이 14년 동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무 말씀을 안 하세요.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아브라함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먼저 말씀해 주시고 먼저 위로해 주시고 먼저 격려하셨던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 방법대로는 아브라함에게 침묵하세요. 물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버리셨거나 떠나셨다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였어요.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한번 여러분 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는 괜찮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하시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오늘 임재 경험하고 계십니까 요즘? 여러분 이 얘기가 뭔지 알잖아요. 우리 김성수 지사님 영성일기 은혜로운 간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괜찮은 줄 알았거든요. 나는 신앙생활 그래도 앞으로 나가진 않아도 그래도 난 제자리에는 있어 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주님 앞에 나와 무릎 꿇는 순간 깨닫는 거예요. 아, 내가 제자리가 아니었구나. 내가 밀려나고 있구나. 여러분 사실은 우리 집사님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신 거예요. 그게 사실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거거든요. 지금 내가 막 뒤로 떠내려고 하고 있는데 아무리 무릎 꿇어도 그런 감동이 없어요. 이게 우리에게 지금 이게 제일 무서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이 힘들고 괴로울 때 아버지 이름만 불러도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 음성이 들리는 것 같잖아요. 네가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반드시 너를 붙잡고 너를 인도하고 있어. 그러니까 너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마음속으로, 그게 하나님의 임재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그런 임재를 경험하니까 여기까지 온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사람의 방법대로 막 살아가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깨어지기 시작해요. 하나님 버리신 건 아니거든요. 하나님 떠나신 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아무 말씀을 안 하세요. 마치 하나님이 멀리 떨어져 계신 분 같아요. 혹시 여러분 그런 분 이 시간에 계실지도 몰라요. 내가 예배도 드려요. 봉사도 해요.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해요. 그런데 자기는 알아요. 지금 하나님이 마치 멀리 떨어져 계신 낯선 분처럼 느껴지는 분이 있다면 지금 하나님이 임재를 잃어버리신 거거든요. 그렇다면 확인하셔야 돼요. 혹시 내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내 방법대로 살고 있지는 않나?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아무리 수고해도요, 인간적인 방법은 하나님 인정하시지 않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때를 앞당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때를 더 물리쳐요. 오히려 내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열심히 사는 그 열심 때문에 하나님의 때가 점점 멀어지는 거 아십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고 내 열심으로 살아가는 그것이 오히려 지금 하나님의 때를 점점점 멀어지게 하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실한 기도 드리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리고 그냥 생활하시면 절대 아니고 위험합니다. 성도에게 기쁨과 평안과 능력이 하나님의 임재인데,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이 나를 다 버리고 도망가도 떠나가도 하나님만 나와 함께 계시면 우리는 어떤 고난도 이기는 게 성도의 능력 아닙니까? 반대로 세상 모든 사람이 나를 아무리 사랑하고 아껴도 주님의 임재가 떠나가면 우리는 만족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뭔지 다 경험하셨잖아요. 오늘 확인해 보셔야 돼요. 만약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마치 멀리 계신 분처럼 느껴진다면 오늘 회개하시고 여러분의 때를 내려놓으셔야 돼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았던 거 회개하시고 내려놓고, 주님 절대로 이제는 사람의 방법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나 내 방법대로 사는 거 이제 멈추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죽이면 그 순간에는 금방 고난이 끝나지만, 그러나 다윗이 도망 다니는 걸 알면서도 사울을 죽이지 않아. 왜?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니까요.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믿음의 결단이 필요해요. 주님 내가 얼마든지 사람의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얼마든지 사람의 방법으로 살아갈 수 있지만 주님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니 주님 저는 도망 다니는 한이 있어도, 내가 여전히 이것 때문에 고난당한다 할지라도 주님 저는 절대 내 방법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믿음으로 결단하셔야 돼요. 그리고 해야 될 일이 하나 있어요. 기도하시는 거예요. 시편 40편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40편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여러분 앞에 보세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우리 신앙생활이 다윗의 시편이거든요. 다 이럴 때가 있어요. 내가 여호와를 그냥 기다리는 게,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근데 그 시간이 무슨 시간이에요? 기도의 시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요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기다리는 시간은요 아무것도 안 하고 넋 잃고 있는 시간 절대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기다릴 수도 없어요. 기다리는 시간은요 가만히 있는 시간이에요. 기다리는 시간은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하나님 때까지 못 기다립니다. 한 달이 뭐예요? 일주일도 못 기다려요. 성질 급한 사람은요 성질 급한 사람은 하루도 못 기다려요. 기다리는 시간은요 기도의 시간이에요.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릴 수 있어요. 약속하신 분 하나님이시고요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의 아니에요. 우리의 열심 아닙니다. 우리의 행위 아니에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이루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언약을 성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이 뭐냐면, 이 믿음의 모습이 뭐냐면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는 행위가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를 행위로 생각하는데, 여러분, 기도는 행위가 아닙니다. 기도는요, 믿음이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기도해요. 물론 우리가 믿음 없어도 형식적으로 기도할 수 있겠죠. 바리새인처럼. 그러나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사람에게는 보일 수 있는 기도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 기도를 인정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아세요? 믿음은 기도는 행위가 아닙니다. 기도는요, 믿음이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만 기도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그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세요. 에스겔 선지자는요, 이스라엘 백성,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살았던 선지자예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했어요. 나라가 망했죠. 예루살렘 성도 무너졌어요. 바벨론의 포로로 소망 없이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에스겔이 하나님의 회복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것이 에스겔 36장 36절인데요. 우리 이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 이루리라. 자, 그 말씀 보세요. 하나님은 어떤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뭐예요? 사방에 남은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무너진 곳을 건축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회복시키다는 역사예요. 자, 하나님이 회복시키실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이 약속을 누가 이루세요? 하나님이. 근데 그 다음 말씀 뭘까요?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자, 누가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누가 이루시죠? 하나님이.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것도 안 하나요? 아니, 해야 될 일이 있네요. 그래도 너 기도해야 돼. 내가 약속하고 내가 이룰 거야. 그러나 너희가 할 일이 있다. 뭐예요? 믿음으로 기도해. 여러분, 믿음은요, 기다림이에요. 10년 동안 기다렸는데 변한 것이 없고요. 상황이 점점 힘들어요. 이렇게 하나님 약속만 붙잡고 하나님 바라보고 있는 게 어리석게 보이기도 해요. 그래서 초조하고요. 조급해요. 나도 모르게 자꾸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려고 해요. 그때가 진짜 하나님 바라볼 때고요. 그리고 그때가 기도의 시간이에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기도 없이 절대 움직이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으면 오케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케이 아닙니다. 기도했는데 하나님께 물어도 대답 없는 건 뭐예요?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닌 거예요. 그럼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요. 반석에 세우세요. 여러분 기다리는 시간이 우리 입장에서는요. 기도의 시간이고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시간이에요.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이 이루세요. 이것이 바로 기다리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중에 너무 기다려서 힘들고 지쳐서 기도할 힘도 없는 분도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때는요 주님의 이름만 불러도 돼요. 여러분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주님이세요. 우리의 힘으로 기다릴 수 없어요. 우리의 힘으로 기다리라는 거 아니에요. 믿음으로 마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그 갈급함으로 주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세요. 그래서 오늘 하루 또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하루하루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다리면 반드시 주님의 때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받은 말씀 가지고 찬송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다 알고 계세요. 우리가 얼마나 기다리다가 힘들고 초조하고 지쳐 있는지.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 의지합니다. 그래도 저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저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마음으로 우리가 주의 이름 부르는 그 작은 신음소리에도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오늘 이 찬양 시간, 이 시간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아 주시고 그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힘으로 하루하루 인내하며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행하시는 역사를 함께 소망하길 원합니다. 우리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합시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아멘 아멘.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그렇습니다 주님. 주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그 주님을 바라보고 오늘도 주님의 이름 부르며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붙잡고 나아가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